하나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봐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또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 저 길로 가는 것이구나. 보고만 있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가세요. 여러분이 힘을 내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릴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길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 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절 보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의 뜻이 아브람. 큰아들, 큰아버지를 붙였을 거예요.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저를 안 보는 분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죠? 자, 저를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보면 저 터키 밑쪽입니다. 유브라데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도시는 달을 숭배했어요. 달이라는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상당히 문화가 발전됐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여기에 터전을 삼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정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는 시족 중심의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집성촌이 있죠. 오시내가 많이 사는, 또 김씨네가 많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만 조가입니다. 저 경상남도 하만에 집성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 안에서 자기의 시족과 혈통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다 친족하고 결혼했어요. 친족. 아브라함은 자기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고 또 아브라함의 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조카와 결혼했어요. 이렇게 다 시족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내 시족과 내 부족을 벗어난다. 그것은 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떠나서는 안 돼.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어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하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지금 내 나이가 75세인데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떠돌이 신세가 됩니까? 나 재산도 많은데 우리의 부족 지역을 떠나면, 고향을 떠나면 우리 공격받아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2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부터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75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자식이 없는데. 또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할 수 없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세요. 4절.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며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살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전에는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환경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먹고 살기 괜찮은 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지 않고요. 내 감정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75세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 롯이.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이름이 하란인데 하란이 아들 하나 낳고 일찍 죽어요. 롯을 낳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삼아서 기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간다고 하니까 아마 롯도 같이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나 고향을 떠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본토 친척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함부로 떠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롯만 그 고향을 떠나온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하인으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어요. 롯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서 롯도 같이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가 3년 전보다 상황은 더 안 좋죠. 이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놓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심지어는 아들 이삭 자라했을 때도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말씀을 붙드는 길이 살 길입니다. 말씀이 생명.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지금 있냐 말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아동부 말씀이 있던데 여러분 읽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붙드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사는 회복이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놓아서 삶이 와르르 무너진 분 계세요? 공동탑이 무너진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붙드세요. 다윗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세요. 그 길만 우리의 살 길. 오늘부터 이 시간 선포할 때 아멘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 조고의 앞으로 보시고요.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 우리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결단을 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손길 돌보시네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복하소서. 다윗을 다시 회복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복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 저들의 삶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지금 회개하며 말씀만을 따라가